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러운 무엇이 간데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귀한 복음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셔서 이렇게 전파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가신 길 저희들이 택하여 가오니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어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피차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누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종말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펼쳐져야 될 성경이 있다면, 물론 계시록도 있지만 마태복음 24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마지막 때 어떤 서론, 뼈대와 같은 중심을 잡아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제가 이걸 마태복음을 한 1년 반 정도 교회에서 강의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걸 이렇게 강의식으로 쭉 설명을 하면서 좀 많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한 부분만 뽑아서 설교할 때와 전체를 강의하면서 설교하면서 좀 이렇게 느껴지는 감정들은 좀 많이 사뭇 달랐던 것도 느껴졌었습니다. 그 중에 24장과 25장은 원래 유대인들의 성경에 의하면 이 장은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껴져 있습니다. 그렇게 25장을 바라보게 되면 25장은 24장과 묶어서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사뭇 우리가 이 세 비유가 좀 24장과 이렇게 엮여져 있구나라고 새로운 시각을 좀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사실 25장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서 상당히 궁금했던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해도 시원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비유의 끝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마칩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이런 관점에서 24장과 연결시켜서 이 열처녀 비유를 봐야 하고요. 또 달란트 비유는 14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너희는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가진 것마저 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굉장히 이상했던 이야기는 이 달란트 비유를 너무나도 이상하게 이 이야기와 29절과 30절과 맞지 않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드려라 라는 이야기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 만큼 심각한 문제인가 라는 문제죠. 또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는 사실 저는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어왔고 주석을 봐왔지만은 정말 이 내용이 24장과도 연결이 안 됐고 끝에 결론과도 너무나도 맞지 않아서 진짜 많이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 달란트 비유와 열처녀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어떤 방향을 우리에게 지향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한번 25장을 짤막하게나마 제가 한번 방향성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나 제가 이 방향성은 여러분들 보실 때, 목사님들 보실 때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장에 보게 되면은 25장 1절에서 이 달란트 비유를 열처녀 비유를 보게 되면 25장하고 이렇게 잘 맞물려지고 있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인자가 오실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시작을 하는가 봤더니 24장이 재림장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사람들이 알아차렸을 때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바로 열처녀와 같은 이런 형태로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이야기는 여기 24장 후반절에 보면 악한 종과 착한 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착한 종은 이렇게 외치죠. 주인이 속히 올 것이다 라고 외치고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외치는 이 부분에서 착한 종과 악한 종은 분명히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착한 종이 외쳤던 이 외침 속에서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열처녀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예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 정도지요. 그러나 모두 다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에게 등은 있었지만 그 기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재림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우리는 재림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더더욱 원래 초림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등과 기름은 스가랴서에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스가랴서에서 보면 스가랴서는 아주 중요한 성령론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령의 역사, 성령이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왔다는 것은 주님이 승천했다는 사실이고, 승천했다는 것은 바로 초림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등은 여러 가지로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하나는 율법으로 보여지고 하나는 교회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이 하는 역할이 죄를 깨닫는 것이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죄 용서의 복음을 구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죄를 깨닫는 사람들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복음을 외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사도들이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임재가 재림이 임박할수록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정말 내가 복음대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가?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라는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열처녀에 보면 우왕좌왕하나. 그러나 여기 보면 또 이상한 말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여기 9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보면 어리석은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죠.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이는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자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가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납니다.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난해했어요. 이렇게 풀어도 저렇게 풀어도 이게 시원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믿어 구원을 얻는 은혜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것을 분명히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고 로마서도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사는 거는 아닙니다. 사는 거는 아니라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라라고 했을 때 사로 가지 않습니까?
가고 난 뒤에 문이 닫혀갖고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구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구원은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왜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뭘 구합니까? 거저받는 은혜를 구하게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그들은 살아라는 말에 가서 사러 갔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구원은 은혜가 아닙니다. 사라고 하는데 갈 수는 없죠. 아니죠. 우리는 은혜를 받으러 가야지 사러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열처녀 비유는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얻은 구원이 당신에게 선명한가라는 질문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는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비유 중에 하나는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사실 이 달란트 비유는 저는 이 교회가 많이 회개해야 되는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너무나도 사람들의 재능을 동원하기 위해서 재능이라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당신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재능을 드리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헌금하세요.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달란트 비유를 너무나도 이렇게 푸는데 사실 이 내용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근데 이 재능을 여기 보면 이 달란트 비유는 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초점이 재능이 아니라 장사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자, 14절에 보면 그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에게 불러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에 자, 그 후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이게 장사라는 말이 받은 즉시 장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달란트도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지만 1달란트는 묻어버리죠. 요게 차이가 있죠. 장사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봤더니 바울이 했던 위대한 고백이 이 이야기와 접목이 돼요. 어떻게 접목이 되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일어날 성화입니다. 성화는 무엇이냐면 자기 것을 내어놓고 자기 것을 내어놓는다는 말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죽음입니다. 내어놔야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 속에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내어놓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어서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야 살지요. 그건 장사입니다. 죽는 것은 나 것을 내어놓는 것이고 그것을 내어놓은 것으로 사는 것이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달란트 비유는 초점이 재능이 아니라 장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에 있는 이 이야기는 열처녀 비유는 칭의를 설명하는 것 같고 여기 있는 이 이야기는 성화를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신자가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고 특히 마태복음만큼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만큼은 유대인 입장에서 철저하게 보아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 작은 자는 누구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자에 대한 해석도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힘들 때 이렇게 돌아봐 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여기에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특별히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이 고난은 주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뒤에 우리는 유대인과 함께 한 자들이죠. 대체 신학적 관점에서는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걸 지워버리고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본다면 여기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갇혀 있는 자, 나에게 하는 자는 곧 너에게
이렇게 작은 자에게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작은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유대인에게 보여주셨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사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고초를 당하고 실현된 인생을 살아왔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시간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마지막 때 여기에 옥에 갇힌 자들처럼 배고프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매를 맞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에 대해서 내가 마치 예루살렘은 눈동자라고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은 마치 하나님의 선민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시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다하기까지, 어쩌면 조금 더 표현하자면, 그냥 교회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종, 이렇게 조금 더 확대의 해석은 가능하겠으나, 여기 마태복음 24장의 본질적인 질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그 관계를 우리에게 묻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가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화합되었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유대인과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구약에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들은 참 감람나무고 우리는 그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배웠던 많은 신학에서는 유대인이 배제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보면 너무나도 성경이 막히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교회로 바꾸어서 이해를 한다든지 이스라엘도 교회로 바꾸어서 이해한다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요 25장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이 마지막 재림 나팔 소리가 들려졌을 때 각자 교인들에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10처녀 비유, 10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때 그대로 하나도 거부감 없이 공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한번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꼭 한번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철저하게 좀 이런 관점에서 모든 성경을 이해하고 성도들에게 알리고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 우리에게 뭘 준비해야 할지 또 무엇을 점검해야 할지를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갖추어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 초림의 복음을 든든히 전파하게 해 주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의의 옷을 입히고 그리스도로 아버지는 거듭나며 저들이 아버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화되어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준비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